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이 감사이겠지만 오늘 하루 또 우리 감사의 의미를 더 되새기면 좋겠죠. 또한 감사의 내용이 너무도 많겠지만 우리 감사의 근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로 나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이제 엄마의 생일이 되어서 엄마의 생일 선물로 뭘 해주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이제 새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이 새가 외로운 엄마에게 말벗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서 6천만 원을 주고 그 새를 사서 이제 엄마에게 배달되도록 했어요. 그렇게 선물을 배달시키고 선물이 배달된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보내준 선물 마음에 드세요? 그저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응, 정말 마음에 든다. 고맙다. 아주 맛있더라. 여러분,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새를 잡아 먹었어도 엄마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엄마가 맛있게 먹었으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6천만 원짜리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새를 먹었다는 것은 돈 버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돈 낭비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낭비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자기의 편의대로 그 가치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인생을 바꿀 만한 아주 귀한 책을 읽지는 않고 냄비 받침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차를 타는 대신에 그냥 과시용 소장품 정도로 여긴다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땀 흘려서 한 헌금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거나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한다든지, 제 외모에 TV로 진출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든지, 이건 다 낭비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이걸 꼭 낭비라고 할 수 있냐?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간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 그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서 가치가 왜곡되는 것은 그 원래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때는 분명 아쉬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너무 말도 안 되는 당연한 경우가 아니라 원래의 목적은 분명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유용하게 쓰임을 받아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자라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한 부부가 우리가 좀 더 안락하고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돈벌이를 해서 넓은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정작 넓은 집을 사기는 했지만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고 대화도 잃어버리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면 그건 사실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좋은 집을 가지려 했는데 오히려 그 수단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좋은 집에서 사는 것에 대한 유혹이 제법 만만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일종의 수단에 매여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 그 결혼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혹은 변질된 경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모든 사물이 원래의 목적대로만 사용돼야만 하느냐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물론 목적대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펜을 가지고 꼭 글씨를 쓸 것만은 아니라 분해해서
심을 가지고 귀가 가려우면 귀를 후빌 수도 있어요. 학창시절 했던 것처럼 똥침을 찌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여러 다른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열심히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그 연구가 오히려 성경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책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전같이 유익함으로 읽기도 해요. 그래서 뭐 최장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성경의, 특히 신약 성경의 가치가 또 사랑이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으로 삼기에 굉장히 유익하죠. 특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삶과 교리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으로 큐티를 하기도 하고 또 성경 구절로 달력을 만들거나 표구해서 집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의 표현이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에서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는 것. 아마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하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면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나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나라는 것으로 한 사람의 신앙 성숙도 혹은 경건의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읽기에 아주 심취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과 위로가 있고 그리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경지 혹은 성경 읽기가 너무 재미있는 그 경지가 성숙한 신앙의 경지라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다가 다음날 해야 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덮어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펴서 한 번 읽기 시작하면 그냥 날밤을 새우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두렵다라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지만 성경이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가끔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재미있는 것과 신앙의 성숙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부흥회 강사님들이 오시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막 혼내곤 했거든요. 드라마는 막 2시간씩 연작 보면서 성경은 30분도 못 본다고 야단을 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야단을 맞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30분도 읽지 못해서 지루해하면서도 드라마나 영화, 만화책은 3시간, 4시간 연작 보는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했던 생각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책망은 그렇게 정당한 건 아니죠. 물론 성경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우리가 장식품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드라마는 재미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성경은 재미를 목적으로 만든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몇 시간씩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뭐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재미를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지루하다, 성경 읽기가 잘 안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상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날밤 샐까 봐 오늘은 그만 읽어야지. 이런 걸 물론 그럴 때도 가끔 있겠죠. 지금까지 살면서 그랬던 날들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일반적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오는 잠이 송이꿀보다 달죠. 여러분, 다윗이 했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고백은 단순히 읽는 게 재미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이 확인되었을 때 여호와의 그 진실하심과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읽는 게 재미있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기 어렵거나 읽는 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또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또 말씀을 내팽개치지 마시고요. 특히 목사인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내용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서, 구약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13살부터 유학을 가서 랍비 교육을 받았던 이 바울의 경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쓰죠. 그가 편지를 쓸 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도 바울은 굉장히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성경을 연구해 놓은 책, 주석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교, 유대 랍비들도 그런 연구서들이 있어요.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 율법을 연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랍비들은 다양한 해석에 관심을 보였고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랍비들의 강로들을 서로 들으면서 토의하고 많이 생각도 했었고 몇 시간씩 율법서를 읽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성경을 가까이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한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 혹은 생명에 대한 그 관심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이죠. 즉 그들의 성경의 목적은 정확하게 그들은 성경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었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율법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방인들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싸움, 죽음까지 불사했는데, 심지어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때문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 중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폼으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녔던 사람들도 있기는 했겠죠. 성경 구절이 잔뜩 적힌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처럼 옷수를 길게 해서 다니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꼭 그들이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을 얻는 길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성경에 감춰진 심오한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어도, 그리고 구약의 의미와 상징을 설명해주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이 어려운데,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의 맥을 찾아라, 성경이 읽어지네, 단번에 성경을 이해하는 비결, 이런 것쯤은 가지고 있고 공부했어야 했는데 그냥 읽기만 했으니 몰랐던 건가요? 그래서 그들은 맥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데 율법 지키면 구원 얻는 줄 알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서 거룩하게 살려고만 애를 쓴 것인가요? 혹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그들이 무식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죠. 별을 보고 찾아와서 메시아가 이곳에서 탄생하는 것 같은데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냐? 라고 헤롯 왕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헤롯 왕이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야,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라고 묻죠.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9km밖에 안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곳에 탄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예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곳에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알고만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의 예언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라는 고백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고대했던 사람들이고, 비록 물론 메시아관이 잘못되긴 했지만 결코 무식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라. 계속 39절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 자신들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화하려고 했고,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진리의 수호자라도 된 것인 마냥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했고,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과 규례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영생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신분 상승, 그리고 안락한 삶, 사람들로부터 인정,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그 관심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 앞에서 언제나 영생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물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젊은 부자 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있는 이 젊은 부자 관리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어요. 이 부자이며 관리인 청년이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기분 나쁜 것처럼 삐딱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선하신데 그래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삐딱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은 이 부자 관리 청년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와 경건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는 그 의도 속에는 당신이 선한 것처럼 나도 선합니다 라는 의도에서 묻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선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네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선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라고 지적을 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런 가르침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12제자 누구에게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배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 자기 배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다음인 19장에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전부 줘야 돼 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고는 반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부자 관리 청년에게는 너는 다 내놔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일관성도 없고 합당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죠 라고 물으며 그것을 자기의 의처럼 여기고 있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될 만큼 네가 영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영생에 대한 확신과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꼭 집어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 이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이 그 부자관리 청년이 진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아마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은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의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돼지를 잘 분별해라.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이제 교회 다니자고 전하는데, 혹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야,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 쌍욕을 하고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야, 저건 돼지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돼지는 쌍욕이나 하고 침이나 뱉고 나를 핍박하니까 저 사람한테는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복음을 전할 때 들을 만한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예수님 욕할 것 같은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단순히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즉, 누가 돼지인가를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그 소중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처럼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구, 예전에 이제 배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저희 고등학교가 이제 배구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배구를 많이 했습니다. 농구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저희 학교 출신 중에 유명한 배구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진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물론 저는 학교 선배일 뿐이지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배구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진식 선수가 자기가 쓰던 사인 배구공을 선물로 줬다고 해봅시다. 저는 그 신진식 선수가 배구공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겠죠. 배구도 좋아하고 또 선배이고 국가대표고. 그래서 그 공을 가지고 집에 와서는 제 집사람을 부르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여보, 얘들아, 이거 뭔 줄 아냐? 이게 그 국가대표 신진식 선수가 사인해가지고 나에게 준 배구공이야. 정말 귀한 거야 라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은 배구를 잘 모르죠. 신진식 선수가 누군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배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시큰둥하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 정도의 반응이겠죠. 제가 제 차 신진식 선수가 준 거라고 해도 별 감흥이 없죠. 그러면 저는 이런 멍청한 것들이 이 귀한 가치를 모르다니 안타까워하겠죠. 그리고는 제가 그것을 그냥 거실에 놔뒀어요. 그리고는 제가 신진식 선수가 준 배구공을 가지고 어느 날은 깔고 앉고 어느 날은 발로 차고, 그리고 그냥 저기 방구석에 방치해둬요. 그래서 바람이 빠집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해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미술 숙제 한다고 그 배구공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머리에 뚜껑이 열리겠죠. 아니 이게 어떤 건데, 신지 선수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건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망가뜨려, 미친 거 아니냐? 도대체 이 가치도 모르는 돼지 같은 것들 라고 화를 내면서 문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 말 잘못입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 잘못입니까? 그걸 아무렇게 방치하면 제 잘못이죠. 제가 만약 그 배구공을 정말 소중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매일 닦고 아끼고 쓰다듬고, 그리고 그것을 아크릴 상자에 넣어가지고 책장에 딱 놀려놓고 들어갈 때 한번 보고 나올 때도 한번 보고, 와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 라고 감탄하면서 그것을 좋아했다면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절대로 그걸 이렇게 만들질 않았겠죠.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잘 분별해서 안 들을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사소한 것조차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땅에 살긴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을 해서 마치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야, 정말 영생이 있기는 하는 거냐? 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 천국의 가치가 있긴 있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길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게 아니라,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 기득권이 흔들리겠구나 라는 것을 더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성경 연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경건함을 보이는 수단이었을 뿐이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했고 메시아를 통한 영생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죠. 왜냐하면 바로 자기의 만족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겸손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냐? 그 영생이 너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저는 성경에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한 지혜도 성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심오한 철학적 원리도 성경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그리고 부자가 되는 비결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비결들을 찾으려고도 하고 그런 강의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과연 그러한 비결이 성경에 있을까? 그런 의문도 있지만 저는 그 비결을 찾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병이 낫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복을 받는 비결을 찾기도 하고, 여리고 성 사건을 읽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의도가 너무나 세속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들이 살아가는 데 어느 정도 유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의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유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의 본래 의도를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무뎌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교리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교리에 대한 확신과 중요성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학문적인 아성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경계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거든요.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성경을 알고 있고 경건의 훈련을 했어도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성경의 본래 가치를 상실한 채 그 부가적인 가치들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지식이 유용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교리가 유용하죠.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유용함이, 그 지식의 유용함이 원래의 의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경 지식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면,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거기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간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없는 강의, 성경 공부,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경경훈련은 생명이 없는 종교 행위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기 비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는 내려놓음 그리고 비움에 관한 그 이야기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게 소유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하고, 그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헨리 나우네이 말하는 것처럼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일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비움, 내려놓음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보다는 스님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 해님 스님 논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스님들 중에 무소유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사는 스님들이 많잖아요. 더 많이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말하고, 스님의 강론이나 목사의 설교에서 스님의 강론에도 은혜를 받고 목사의 설교에도 똑같이 은혜를 받는, 큰 차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려놓음은 아니죠. 높여드림입니다. 성경과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움이 아닙니다. 채움이에요. 설교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설교가 독특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를 비우는, 그것을 통한 자기 만족과 경건 훈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높여드림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은 그냥 비움이나 아니면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신앙은 아무리 유익해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설교이고 생명이 없는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어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매일 그 말씀을 옷에도 걸고 미간에도 그리고 손목에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필 주커만이라는 무신론자는 그의 책에서 종교가 없을 때 인간은 훨씬 더 포용력이 생기고 그리고 배려심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통한 이 절대적인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 배타성을 만들어내서 분쟁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런 말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그의 말에 뭐 단순히 공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말이 맞는 말이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젊은 사람들이 보았던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없는 건 사실이지 라고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자기들의 입장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현대 기독교도 정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이제는 주님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춰야 할 때 무릎을 꿇기보다는 불의와 야합해서라도 권력과 야합해서라도 자신의 권력과 신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또 젊은 세대들이 보았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랬다면 정직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울 만큼 그럴지도 모르겠다. 정말 저분이 하는 것을 보면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메시아라고 하면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동안 얻은 것,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돼야 할 때, 용서해야 될 때, 덮어주어야 할 때, 감싸주어야 될 때, 아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 그때에 그것이 나에게 끼치게 될 손해와 그리고 또한 내가 잃어버리게 될 그 신분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냥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등 돌리게 만든 것이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질석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밥 벌어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작금의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코로나 사태 이후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떠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떠난 이유가 본질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처신들, 진짜 본질을 떠나는 것은 더더욱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의 영생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한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은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삶의 지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한 가지만 대답합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한 그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식이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관계적인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 아들은 저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잘 모르죠. 며칠 만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도 모르죠. 며칠 만에 엄마와 만나 결혼했는지 아는 거라고는 아빠가 커피를 좋아한다. 그 정도. 옛날 노래들을 즐겨 듣는다. 이 정도 알겠지만 정보적인 지식은 없어도 저는 제 아들을 알고 제 아들도 저를 알죠. 관계적으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을 때 경계하십시오. 그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성경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내가 아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점점 깊이 알아간다면, 진짜 성경을 진실하게 읽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읽어나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그가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옛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냥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이 늘어나면서 더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깊어짐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주 은혜 놀랍다 라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